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구하라, 너희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생각에서는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는 무엇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 조금만 생각을 이렇게 달리해서 보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구하고 왜 찾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 이후에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걸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내용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구하는 것대로 이루어 주실 것.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기도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 이걸 이해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야, 나 같은 것이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될까? 이런 나의 초점이 내게 맞춰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기도에 무엇이 담겨 있어서, 내 기도가 간절해서, 내 기도가 뜨거워서, 내 기도가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는 모습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게 언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면 긴 세월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고국 땅을 향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회복이 돼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꿈꾸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때를 보면 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지기 한 7년에서 8년 전 상황에 지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지 한 62년에서 63년쯤, 70년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그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렇겠구나. 야,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한 것이, 너희가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의 그 형벌이 멈출 끝이 나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서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께 범죄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는 것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한없이 죄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께 범죄해. 우리는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그때 우리가 할 수 했던 것은 정말 죄뿐이지만, 하나님이 그 주신 하나님께 이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뭘 기도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은혜의 공식은 반드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은혜 받는 그곳에는 죄가 고백되어지는 곳에 정말 자기의 죄가 드러나 있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음이 받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 뿌리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고 잠깐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그 어떤 책망도 되고 힘도 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성도들의 연약한 질병 때문에 문제를 만난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이 세상의 그런 삶의 부분을 위해서 너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것을 위해서 너 지금 얼마큼 뜨겁게, 얼마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냐? 병이 네가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위해서는 얼마큼 뜨겁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한 그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저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 세상의 이 문제들, 하나님 이것도 문제예요, 저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래 해결해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때 가장 해줄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도 약속이고 신약도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이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획이 됐어. 70년이 되면 너희들 포로에서 돌아오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화요일날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야, 너 네 몸에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이 그저 병이 일어난 거, 그런 흔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는 걸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너는 지금 지난 그 월요일날 어제 새벽에 예수의 흔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일하는 것에
거의 뭐 한 45일 정도 물건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그 새벽에 기도해, 하나님, 그러면 내게 예수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여기다 마당에 물건을 내려놓는 것으로 흔적을 주옵소서라고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서 성경을 읽는데 또 그때 그 아침에 그 이사야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런 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래로 뿌리가 내려지고 위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 이사야서 그 30 몇 장에 있는 말씀을 그날 쭉 읽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신방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이 증거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래로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말씀이 깊은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는 열매 맺는 역사들이 거기까지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붙어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여러분 그 활용해 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또 다른 재미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 들어가서 시편 말씀을 읽고 그러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정말 내게 예수님의 흔적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2시 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늘 일하면서 어떤 모습이 누가 어떻게 물건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흔적을 주시려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한 2시 한 20분 됐는데 내가 예수님 흔적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기도 안 가지고 있으면 누가 전화가 와야 전화를 받아야 물건을 어떻게 하는데 전화기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흔적이냐. 그래서 빨리 또 그 사무실 조금을 거기 가가지고 전화기를 이제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4시가 됐는데도 요즘 뭐 4시 되면 많이 이렇게 해가 기울어 가잖아요.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흔적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4시 20분쯤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건을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제가 물건을 차에 실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여러분, 그거를 그 순간에 전화를 받고 물건을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여기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고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그럴 때 정말 기쁨이 넘쳤던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을 보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이 마지막 17, 8절, 9절 거기까지 내려가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의 기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시작도 주님을 위해서고 끝도 주님을 위해서인데 모든 것이 뭐냐면 그 내용은 우리 그 인간의 어떤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도하는 모습, 나의 예배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나의 모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주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가고 마지막에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17, 8절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거기에 거기까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 그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쭉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산에서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지 내 뜻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맨날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교회에서 들어오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모습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작은 불빛이 되어서 작은 그 어둠의 작은 구석을 이게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오늘은 20절부터 27절까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루 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오늘 새벽의 기도가 그냥 예배가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인지 여러분 경험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우리 개하고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개가 지금 그 녀석이 12월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내가 15살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14살이라고 말하고, 이제 개가 14살, 15살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개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귀도 어두워져서 잘 못 듣고 또 눈도 어두워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이 녀석이 풍이 와가지고 한 네 걸음 5걸음 걸으면 그냥 걸음도 못 끙끙거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여러분 그걸 볼 때 이제 저놈이 나이도 있고 죽겠구나. 이 다리를 묶고 앉아가지고 이게 겨우 힘들어서 주저앉는데도 막 끙끙거리고 앉아서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꼬부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피고 그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저러다 죽겠는데 마음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 다음 날은 저녁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에 땅에 떨어지는데 개도 저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건데 왜 기도 안 하네? 그런 생각이 발뜩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쌍하잖아요. 푹 쓰러질 거라길래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이 회복될지어다 기도를 해. 이 개, 사람도 아닌 개. 근데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짐승들의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지, 참새 한 마리 그 말씀을 주고 기도해.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깨어나가지고 뛰고 요즘은 저는 굉장히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전혀
필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어질 때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창조의 그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들으시고 행하실 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 있게 기도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오늘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나의 연약한 것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을 시작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껏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 시간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그 하나님,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봄의 신방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가정 속에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껏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금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입은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이제 신방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가정 속에는 고넬료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그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그곳에, 은혜가 있어야 할 그곳에 합당한 은혜, 하나님 목사님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였던 그 은혜가 임하여 주셨어요. 이번 신방을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옵기 원하오며, 오늘도 성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어져서 성도들의 방문이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그 사랑하는 남편 예수 믿지 아니하고 참
참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 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의 장주 확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이번 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속에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도, 아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